우리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언약의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그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처럼 가는 곳마다 성전의 축복을 통하여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2장 찬양하시고 정인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강단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의 멘토, 최고의 일에 헌신한 삶, 미리 본 다윗이라고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신 주님,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나 지금도 동일하게 진짜 왕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참 평안해야 하는 하나님 자녀인 나조차도 참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믿음의 자녀를 흔들고 있는, 세상을 흔들고 있는 창세기 3장,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을 하나님 떠난 채 사단의 종이 되게 만든 이 문제 해결자로 그리스도가 오셨으며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을 아는 나를 통해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지금도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중요한 일들 중에 복음 증거하는 이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인 말씀을 듣고 이 속에서 나오는 큰 에너지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렘넌트들의 멘토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신령과 믿음을 혼동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믿음으로 교회 살리는 이 일, 복음으로 문안을 바꾸는 이 일, 후대를 언약의 제자로 키우는 이 일에 나의 논리나 신념이 아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겸손하게 헌신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신약성경 27쪽에 말씀 나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20절까지 읽었네요. 예. 지난번에 한번 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복음, 기도, 전도 그리고 후대 교회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여러분하고 진짜 깊이 일종의 이제 이 메시지는요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복음 운동하자, 이런 기도 운동하자, 이런 부분에 여러분하고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1강을 했다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것 때문에 막혀 있었는데 다시 1강을 하고 그다음에 한 20주 정도를 제가 계속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또 소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총론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 복음 운동은 복음 운동이지 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 있고 뭐
하나님이 안 원하는 게 뭐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제 복음의 기준을, 이 복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 이거는 이제 된다 안 된다가 문제가 아니고 복음의 기준입니다. 기준. 복음이 들어가면요 분명히 다 살아납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던 것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죠? 연약했던 것이 이렇게요 강인하게 살아나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나를 살린다, 내가 다른 사람 살린다. 이게 이제 이게 복음 없이는 절대로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 살았지만 살게 되었지만 힘이 없으면 결국은 그건 죽은 거나 똑같죠. 내가 살았지만은 그러나 힘이 없으면 산다는 것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누리지를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능력이다 말입니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살린다, 현장을 살린다 할 때, 교회를 살린다 이런 말들이 뭐냐니까 이제 생명이라는 부분이 있고 능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교회는 아주 중요한 이 배경을 바꾸는 겁니다. 이 복음은. 그죠? 말하자면 우리가 이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완전히 흑암이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라는 배경으로. 늘 말하지만 천국에 여러분, 우리 목표는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거는 목표가 아니에요. 이미 그건 되어진 사실이고, 우리의 진짜 목표는요, 내가 이 땅 사는 동안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국의 배경을 주시는데 이걸 내가 찾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뭐다? 침노하는 사람 것이다. 제대로 알고 그거를 사모하고 그걸 붙드는 사람 것이다. 그때 말하는 천국은 저기 갈 천국을 말하는 거, 우리가 이 땅에 누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요. 처음에 나는 이렇게 내가 살아난다는 말은 내가 별로 실감 안 났습니다. 왜냐니까 원래 살았는데. 근데 영이 죽는 거는 우리가 못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다 살았지. 우리가 죽었습니까? 언제 죽은 적 있어요? 언제? 그러니까 누가 살았다 하니까 별로 실감 안 났는데, 그죠? 안 그렇습니까? 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부활 때문에 나를 살리셨다, 이런 말들이 이제 별 실감은 안 났는데요. 이제 복음을 내가 이 능력으로 먼저, 저는 이 생명보다 능력을 먼저 이렇게 내가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이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다 힘든데 누구나 힘들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정도 살다가 내가 만약에 이렇게 뭡니까? 여러분이 뭐 실패했다, 뭐 부도 받았다, 내 사업이 망했다 이러면 누구나 실패하거든요. 누구나 힘들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제 기준이 뭐냐니까 내가 돈이 없다, 내가 어려움 당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 생각이 문제더라니까요. 복음을 정말로 내가 누리니까 물론 조금씩인데 힘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이게 힘든 게 아니고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힘든구나.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난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자꾸 기준으로 삼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런데 내가 볼 때요, 돈이 있을 때도 힘든 게 많았거든요. 좀 다르게 생각하면 돈이 있음으로 더 힘든 게 많거든요. 그래서 거지들이 뭐랍니까? 우리는 그래도 돈이 없으니까 마음은 편하잖아. 그 말이 맞다니까요. 그래, 힘들다 힘들지 않다의 기준은 뭐냐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니까 내 생각 속에 내가 제대로 복음이 안 박히니까, 복음의 능력을 못 누리니까 내가 자꾸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깨달았다는 거죠. 이걸 깨닫고 나니까 야, 복음은 이게 능력이구나. 그런데 왜 그러냐를 보니까 이게 말하자면 내 영이 안 보이는 부분이 많이 손상된 겁니다. 손상되다 보니까 생각도 병들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고 밖에 나가서 겨울 돼가지고 나갔는데 춥단 말입니다. 옛날 어릴 때 그랬거든요. 어릴 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저희 집이 되게 못 살아가지고 뭐 여러분 집도 다 그랬을 겁니다. 지금 우리 너무 편하게 안 삽니까? 어릴 때 이제 저희들 겨울이 되면 어머니가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저희 집 가게를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
일찍이 문을 열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셔야 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썰고 닦고 하면서 아버지가 운동을 이렇게 하시는 동안 어머니가 이제 가게를 할 준비를 다 해놓고는요, 이제 하시는 게 아침 준비를 하는데 겨울 되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처음에 물을 데핍니다. 물을 데펴놓고 물이 이제 이렇게 데펴지면 다 우리 깨우는 거예요. 깨워가지고 전부 다 하나씩 나와가지고 말하자면 그 세수대야에다가 뜨거운 물 한 바가지 줍고, 그다음에 찬물 한 바가지, 그거 가지고 이제 아침에 세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항상 내가 이제 일어나면 내가 느끼는 게 뭐냐, 우리가 딱 일어나면 춥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하는 말, 아버지가 뭐 이게 춥다고 그러나. 물론 아버지는 이제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가 뭡니까 이렇게 뭐죠, 이렇게 땀도 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뭡니까 만주에서 이렇게 어릴 때 보내셨기 때문에 그 만주는 지금 여기 뭐 대구나 이런 데보다는 월등히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이, 야, 만주는 있잖아, 뭐 지금 뭐 영하가 막 한 20도인데 이게 뭐 춥다 하느냐 이런 게야. 그런데 내 생각은 나는 우린 추운데. 그리고 나는 항상 아버지는 일찍 일어나가지고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춥다 안 하죠. 우리는 바로 일어나니까 춥죠, 당연히. 그래, 막, 뭐 이게 춥다고 그러느냐, 이게 막. 그래, 그건 아버지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준이 뭐냐니까 아버지는 추위에 단련된 분이고 우리는 추위에 단련되지 않았다는 게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틀렸고 나도 틀린 겁니다. 아버지는 나는 단련 안 되는데 이게 뭘 추우냐 이렇게 강요한 것이고, 우리는 뭐냐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하니까 아버지는 안 춥지 이렇게 이제 아버지 입장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복음에 적용을 해보면 그거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미자립 이러면요, 미자립은 돈이 없는 교회가 미자립 교회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은 교회는 자립교회입니다. 돈이 많아도 늘 꽁꽁거리는 교회는 무슨 교회? 미자립 교회입니다. 자립 못하면 미자립인 거예요. 그죠? 미자립을 능가하면 자립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보니까 야, 이게 그냥이 아니고 그냥 내가 살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내 백그라운드가 바뀐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흐름을 바꿨더라고요. 저는 메시지를요 그냥 막 합니다. 막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내 철학입니다. 내가 신앙 철학입니다. 이게 전부. 그래서 복음 운동은 뭐 하는 거냐? 이걸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야기하는 가운데 생존, 남은 자, 생존 아닙니까? 남은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남는 자, 자립이란 말 쓰잖아요. 그죠? 남은 자, 내가 볼 때 제일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자는 어차피 몰랐던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내가 남은 된 거고, 내가 자립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살아남은 걸 본 거고, 맞잖아요. 이때는 몰랐던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내가 살아남았네 이런 거지. 이때 이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래 결과적으로 살아남았는데 내가 어느 날 딱 보니까 내라는 사람이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내 스스로 살아남겠다. 이 눈을 가지고 옛날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구나. 정말로 우리가 터널을 오는데 다 죽게 됐는데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인도하시면서 나를 보호하시구나. 지나고 나서 아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자립이라는 눈을 가지고 과거를 보면 내가 살아남은 게 보이고요. 자립이라는 눈을 가지고 미래를 보면 뭐냐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이 와도 일은 안 왔잖아요. 미래 일은 안 닥쳤지만 자립이라는 눈 가지고 미래를 보면 뭐 하느냐? 나는 앞으로 살아남을 자신이 있다. 어떤 문제 와도 괜찮다. 말하면 여기서 쉽게 말하면 확신이 오는 거예요. 확신이라는 응답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 말은 뭐냐니까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 우리가 해야 될 지점이 뭐냐? 요 지점인 거예요. 요 지점. 복음 하나 가지고 자립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과거도 다 해결되어지고 미래도 해결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당연히 뭡니까?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은요 제자를 내게 붙인다 했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남길 자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서 이걸 뭘 가지고 하느냐? 전체를 볼 때 뭘 가지고 하느냐 할 때 이 전체의 씨앗이고 뿌리가 뭐냐? 바로 복음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막 외우지만 결국 묵상을 내보면 결국은 뭐냐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자립하도록 만들어 주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말하면 성패의 갈림길이요 달린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복음운동은 뭐냐? 이걸 만들자. 왜요?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배경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아까 우리 김준사가 아까 포럼을 잠깐 했는데 이제 뭐 짧은 시간에 하니까 내가 모르겠는데요. 내가 오늘 보니까 오늘 오후 메시지는 김준사가 해도 되겠다. 내가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뭐가 속에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죠? 내가 볼 때 오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내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살아온 과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말씀으로 딱 이래 뭔가 자기에게 뭡니까 딱 붙들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까 여기서 오늘 순간적으로 내가 하지 말고 김수환 네가 계속해라. 내가 이럴 것이 없어요. 왜?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해야 될 복음운동이다. 여러분 이게 아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 개인화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현장화다. 공동체화다. 쉽게 말하면 교회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뭐랄까요? 고려장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고려장이라는 말 안 들어봤습니까? 고려. 여관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고려 시대에 장례를 지내는 일종의 하나의 어떤 그 당시의 어떤 습관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내가 보기에는 좀 틀리게 말을 많이 해요. 고려장이라니까 내가 배운 거는 뭐냐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릴 때 젊은 사람들이 일정 부분 나이가 된 어른들을 그냥 일정 부분 되면요 그냥 지게에다가 지고 산에 움막을 지어놓고는 거기 갖다 버렸다. 이래가지고는 처음에는 약간 음식을 거기 놔두고 알아서 사시라. 이래 됐다. 이래가지고 고려시대는 희한하게도 그런 장례 풍속이 있었다.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장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아십니까? 그 고려장이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어떤 역사상 어떻게 보면요 그 시대에 참 이게 대단한 이게 하나의 일종의 사회보장제도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지만 선대와 후대가 그 당시는 굉장히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자원 자체가 굉장히 고갈되어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냐니까 일정한 말하면 한계가 있는 이 어떤 음식을 가지고 이걸 누가 먹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그 시대에 전체를 위해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생산성 있는 사람이 이거 먹어야 된다. 이러면서 스스로 어른들이 알아서 퇴장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그걸 보고 여러분 보고 부모를 우리가 지게 지고 버리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부 다 언제 우리에게 만들어진 그 생각인가 하면요. 조선이 되어지고 조선은 유교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유교의 가장 뿌리는 뭐냐니까 충과 효거든요. 뭐냐니까 이유도 이야기 안 하고 무조건 나라에 충성해라. 왜 나라에 충성하는데요? 무조건 효도해라. 그러니까. 왜 효도하는데요? 예, 유교니까. 말하면 유교의 사상이니까. 성인의 가르침이니까. 그거는 일종의 율법입니다, 율법.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이제 효를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써먹은 대가가 뭔가 옛날에 고려시대마다 저놈의 쌍놈들 저것도 완전히 저거는 완전히 불효다. 이게 무슨 그 어른들을 연세가 많다고 지게를 지고 가가지고 버리느냐.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그 유교 풍속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돼 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니까 그 시대에 한계가 있는 이 말하면 자원의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이거를 사회 전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가 먹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대와 후대가 딱 뭔가 합의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밥을 먹어도 내가 먹을 게 아니고 생산성이 제일 있는 젊은 네가 먹어라. 그러면 나는 알아서 퇴장할게. 이런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버리자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결국은 뭐냐 나는 알아서 생존할게 그 말이거든요. 내가 산에 가가지고 알아서 내가 살다가 만약에 내 힘으로 안 되면 나는 알아서 내가 퇴장할게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상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입니다. 그게 그 시대에 만들어진 이게 내가 볼 때 최고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게 이게 그 시대를 유지하는 딱 골격이 됐는데 이게 조선 때 와가지고 딱 무너졌어요. 목사님 또 고려장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선대는 분명히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그건 의무입니다. 의무. 왜냐하면 우리 미래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사는 이유가요, 후대를 키우는 게 그게 우리의 의무거든요. 맞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후대를 안 키워놓으면 다음 시대는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또 후대는 뭡니까? 선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선대를 돌보는 것이 그게 어떻게 의무입니다. 의무. 맞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회 구조인데 그까지는 맞는데 우리 여기서 한 단계 몇 단계 더 나가야 돼요. 내가 후대를 키워주지만 후대는 뭡니까? 빨리 자기 스스로 자립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 부모들도 자기 인생을 살지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맨날 캥거루처럼요, 내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편하네. 이러고 앉아있으면요, 그러면요, 그 아버지, 엄마는 맨날 캥거루 부모 노릇하다가, 그래 죽을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는 우리 인생이 윤택하지 못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들 해줬기 때문에 너희들 나를 돌봐라.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가 안 되고, 우리 어른들은 어른 나름대로 뭔가입니까? 뭘 붙들고 우리 생존해야 돼. 그리고 자립해야 돼요. 이게. 그런데 불신자들은 뭡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만 우리는 뭐냐? 복음 가지고 하자. 내가 볼 때 복음 외에는 없어요, 이게. 이 길이 없다니까요. 복음 외에는 뭡니까? 뭐 국가가 책임지고 다 해봤자 그거 전부 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안 되는 이야기. 거기다가 지금처럼요, 이 어떤 인구가 불균형이 생기고 이러면 내가 볼 때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생각하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지금부터 뭐냐니까 내가 사실 좀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내가 늦은 이유는요, 내가 너무 내 문제부터 열려 있어요. 내 문제가. 내가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 쳐다보고 내가 아이들을 경제 교육을 시키고 애들에게 뭔가 처음부터 뭔가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이 일을 못할 만큼 내가 내 인생이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사실요. 내 중요한 황금기 30대, 40대에 나는요, 내가 문제 당해가지고 완전히 뭐라고 인생이 자포자기하고 살았거든요. 그게 내게 이제 여유가 없었단 말입니다. 다 늦게 내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진짜 한이 돼요, 내가. 내가 예를 들어 나는요, 여러 가지 뭐 기능도 있고 내가 아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제대로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먼저 사는 것이 중요하다. 여유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찾았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여유도 줬죠. 이런 많은 것들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늦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물론 우리 아이들은 많이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라도 저는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뭐냐, 생존할 수 있는 비법을 내가 가르쳐야 된다. 그걸 남겨야 된다. 그죠? 그리고는 나도 나중에 뭡니까? 누구 의지 안 하고 내가 내 생존의 길을 내 스스로 찾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랩런트 운동을 하려고 하면요, 투 트랙으로 해야 됩니다. 랩런트 운동하려면 랩런트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뭐냐니까 기성세대 운동을 같이 해야 돼요. 기성세대가 스스로 살아남는 운동을 해야 랩런트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이야기가 옆으로 가서 미안한데. 그래서 참 이게 감사한 게요. 오늘 아까 우리 정경민 지사님하고 좀 이야기했는데 지금 최근에 뭡니까? 237 나라에 뭐 이렇게 신학교를 세우는 운동을 지금 많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어떤 곳에 지금 신학교를 세우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우리 교회가 좀 책임을 좀 져달라고 한 군데를 재정적으로 책임을 져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내가 생각할 때 아직은 내가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그냥 우리가 후원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말았는데 이제 또 한 군데 신학교를 지금 여러 군데를 넣는데 한 군데 신학교를 하는데 뭐 처음에 그쪽도 이제 기도해달라 하고 이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뭐 지난주인가 이렇게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그 신학교는 해결이 됐대요. 해결이 됐는데 어떻게 해결됐는가 하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내가 볼 때 교회도 조그마한 교회야. 어떤 교회의 중직자 한 명이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한 달에 150만 원 헌금을 하겠다. 말하면 그 사람이 내 스스로가 내가 혼자서 그 신학교가 유지되도록 이제 뭐 근데 인도, 파키스탄 이런 데는 뭐 돈이 크게 안 듭니다. 그래가지고 한 150만 원 정도인데 내가 혼자서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래가지고 한 군데는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 듣고 그래 주교회가 그래도 참 대단한 산업인이 한 분 계시는구나 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배달하는 사람이래요. 배달. 요새 여러분 배달하는 거잖아요. 배달하는 사람인데요. 내가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나?
서울에는 배달 하나 하는데 한 건에 15,000원씩 받는데요. 특별한 배달을 하는 거죠. 예를 가지고 우리 집 만약에 다른 배달은요, 배달하면요 몇 그릇을 이렇게 먹으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래가지고 한 번은 저희 집에 뭐 내 이야기 들었는데 저는 전혀 안 시켜 먹는데 우리 집에는 많이 시켜 먹는가 봐요. 보니까 뭐 떡볶이를 시키는데 떡볶이가 나중에 다 식어가지고 왔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여러 군데 배달을 아마 그 받아가지고 이제 쭉 돌면서 오는가 봐요. 뭐 그런 거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배달비가 얼마나 뭐 배달비가 뭐 2,000원, 3,000원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서울에는요, 이게 이제 배달이 너무 이제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배달 하나 하는데요, 15,000원 받는데요, 15,000원. 그래, 15,000원 받는데도 엄청나게 맛있게 먹는데요. 이 사람이, 배달하는 사람이 돈을 꽤 많이 벌었는가 봐. 이 사람이 자기가, 내가 그거 딱 듣는데 우리 신용수 집사 생각나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것도, 이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문들이다, 이게. 세상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딱 배달을 했는데 내가 신학교 학문들을 책임지겠다고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대요. 이래가지고 내게 한 개는 해결됐습니다. 그럼 자, 한 군데는 우리 한빛교회가 맡아주십시오. 그 했는데 나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다 맡는다. 나는 다 맡기기 싫습니다. 왜냐면 맡으면 이래가지고 그 후원 문제 때문에 참 많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 그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그래,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 참 한 사람이 이렇게 뭔가 언약 딱 붙들고 내가 볼 때는 사실 배달하는 사람은 그분 입장에서는요, 이게 지금 잘 되다가 또 다음 달에 뭐 안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딱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내가 볼 때 눈에 빛이 나는 사람이야. 확실히. 내가 그때부터요, 내가 그 사람 딱 이야기 듣고는 나 그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내 머릿속에 신종수 집사님 딱, 그래, 내가 신 집사님 저렇게 해야 되겠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눈에 빛이 나야 되겠습니까? 한 명이. 내가 교회 다 살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내가 여러분 보고 우리 이번에 헌신해야 되는데 제발 좀 10만 원 헌금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 전에요, 우리 중직자들이 막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요. 그렇다고 제 성격이 막 여러분 없는데 막 억지로 하라 이래 안 합니다. 저는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데 이런 제사를 키워 놓으면 그러면 이게 내가 볼 때는 내가 생각하는 복음운동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괜찮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내가 후원하는 것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가난하게 돼도 괜찮다. 이게 정말로 그 사람 말하는 복음운동이 그런 복음운동. 그래서 참 약간 내 마음은 어떤가 하면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다. 왜? 내 속에 있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거든. 능력의 복음 맞거든요. 나를 완전히 힘없는 나를요, 능력의 사람으로 바꾼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이 복음이 제대로만 전달되면 그런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 재정, 우리 교회 뒤에 여러 가지 행정, 우리 교회 많은 것들 전혀 감흥이 없다. 저는 신앙이 그냥 가만 앉아가 하나님 믿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나는 진짜 그 복음 운동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요, 우리 교회 지금 벌써 이렇게 뭔가 책임지는 게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참, 요즘 이거 생각하면요, 뭐 되게 엄청나게 좀 기쁩니다. 좀 생각하다가 우리 나중에 어르신들이요, 막 일어나는 겁니다. 어르신들 한 분만 있어도, 한 팀만 있어도 교회 배경, 베이스 다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거 우리 발판 가지고 우리 복음운동하고 그 발판 가지고 후대운동 한다. 나는 이거 안 되면요, 그 중간에 흔들려가지고 못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 제가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 따로 있다고 말한가 하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확한 복음, 틀린 복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영적인 무지 속에 완전히 잠겨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원색 복음, 섞이지 않는 복음. 진짜 복음 하나 가지고만 완전히 우리가 완벽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복음.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바꾸는 능력의 복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다. 여러분 삶이 막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죠?
제 말은 여러분 꼭 뭐 돈을 많이 벌어라, 사업 성공,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업 안 돼도 전혀 요동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목사가 저 장로님 요새 힘 안 들까? 내가 그래가지고 전합니다. 장로님 요새 힘 안 듭니까? 목사님 괜찮습니다. 요즘 이렇게 보니까 사업이 조금 힘들다면서요. 힘들면 힘든 거지 뭐 괜찮습니다. 나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게 전하다가 목사가 회개하고 아직 내가 복음 아니구나 이렇게 만드는 중직자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내용 가지고 할 거냐? 자, 그러면요. 복음 가지고 완전히 해답 내도록 어떤 문제가 와도 해답 내도록 만들어주는 복음운동. 예, 뭐 가지고요? 오직 그리스도. 답을 정확하게 찾도록.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소개를 안 합니까? 조금 여러분 복음 전하실 때는요. 답을 먼저 여러분이 제시하는 것보다는요. 좀 상대방이 답을 막 갈구하도록 만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니까 이 사람이 답을 찾도록 만들어야 돼요. 답을. 알겠습니까? 이 사람은 답을 안 찾는데 내가 답을 가르치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안타깝게 만들자 이 뜻보다도 뭡니까? 이 사람이 답을 향해서 굉장히 갈급하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간단하게 가르쳐주면 그럼 그 사람은 답이 되는 거예요. 해답 내도록. 해답 내도록 만드는데 제가 해본 참고사항입니다. 그게. 그래서 좀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막 어떤 갈급한 사람 왔는데 내가 이야기해 주다가 자꾸 이제 내가 답을 줄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좀 약 올리는 거예요. 이 사람 갈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답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희한하게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막 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영접도 진짜 하려고 하고 해가지고 하면요. 그 다음에요. 이게 굉장히 이게 뭐랄까 효과가 확 다릅니다. 답을 안 찾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꾸 이게 답이다, 답 좀 먹어라 이러니까요. 뭐 그냥 답을 받는 척 하는데 답 받고 나면 어떠 합니까? 뒤로 버려버립니다. 그런 복음은 참 어리석은 복음 아닙니까? 그죠? 어리석은 복음 운동 아닙니까? 그러면서 답을 찾은 사람은 뭡니까? 실제로 자기 삶 속에 뭐를 누리느냐? 이 누림을 도와주는 운동. 뭐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이 나쁜 거 누리면 나쁘게 되는 거고 좋은 거 누리면 좋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맨날 뭐 미워하고 맨날 여러분이 시기하고 맨날 여러분이 말합니다. 뭐 여러분 분쟁하고 뭐 맨날 여러분이 염려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그런 열매가 어느 날 분명히 생깁니다. 병으로 생기든지 여러분 삶으로 생기든지 다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는 뭘 누리느냐? 내 삶에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도록 뭐 성령 충만, 이런 시스템 속으로 이끌어주는 복음운동을 하는 거다. 내가 볼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교회. 시스템 중에 시스템은 교회입니다. 이게요. 또 시스템 중에 시스템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 그냥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메시지 듣고 정상적으로 성도랑 교제하고 이렇게 하기만 하면요.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말하면요. 열매입니다. 열매. 그렇게 말하면 복음운동의 메시지 여기 열매인데 이 열매가 아까 말했지만 이게 개인화라는 말이에요. 개인화. 그리고 이게 뭐냐니까 현장화라는 말이에요. 현장화. 이게 말하면 우리 공동체화, 교회화라는 말이죠. 이게. 그래서 하여튼 오늘 말씀은 여기 있다. 제 방점은 여기 있어요. 여기 제일 방점이 있다. 내가 할 몫은 뭐냐? 요거 되도록만 만들면 나머지는 내가 안 도와줘도 돼요.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요것만 되어지면 요 눈을 가지고 옛날을 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셨네. 이거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우리 안 가르쳐도 됩니다. 스스로 자기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 눈을 가지고 미래를 보면요 미래는 아직 안 왔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게 틀림없으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거 틀림없죠. 흔들리지 않죠. 뭐를 해라 마라 할 필요 없죠. 하나님이 분명한데, 그러면 하나님은요, 내가 남길 제자 붙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거는 뭐냐? 요것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하느냐? 우리 기성세대와 후대 두 트랙을요, 지금부터 렘넌트 운동한다. 원래 한다. 그래서 문제 삼을 분들은 뒤에 계십시오. 문제가 되는 분들은 뒤에 계시면 됩니다. 문제가 안 되는 분들은요, 앞에 나오세요. 문제가 안 되는 분들은요, 나와 함께 앞에서 뭐 하느냐? 복음 운동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요, 우리 정말로 이 교회가,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요, 뭐 사람이 많다 아무 의미 없었거든요. 교회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남기신 최고의 도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 살린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좀 약간 좀 부족한 말 같은데, 중심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내가 체질이 아직 안 돼가 부족한 거지. 나는요, 내 교회 다 살릴 겁니다. 우리 집 다 살릴 겁니다, 내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내가 우리 애들요, 내 때문에 복 받는 일 진짜 벌어질 겁니다. 정말입니다. 예.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내 누리는 이 복음은 정말 이건 죽은 복음 아닙니다. 이게 그냥 내가 공부한 복음이 아니에요. 내 삶에서 진짜 내가 체험한 복음이기 때문에 나를 이만큼이라도 바꾼 게 이 복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요, 여기 대해서 나 이 복음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일에 쓰임 받도록, 그 대신에 내가 이제 체질 자체가 내가 교만하다든지, 내가 너무나 나의 어떤 방법을 내가 믿는다든지, 그죠? 내 숨은 문제를 너무 드러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겠죠, 앞으로. 앞으로 내가 싸워야 가야 될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이 복음은 완벽한 복음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런 부분에 잘 치유받아서 내가 정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이 복음 운동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복음 운동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내가 자립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도 내 안 도와줘도 난 복음 하나 가지고 우뚝 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오늘 성도들 진짜 여러분 올 한 해 생각하시면서 정말 여러분이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그죠? 누구한테 도움 구하지도 마세요. 복음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운동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시대에 렘넌트 언약과 렘넌트 능력 가지고 선대가 살고 후대가 사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 시대의 복음운동에 헌신하기를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운동 감당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